4월 29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1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너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어제 저희가 살펴본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어제 살펴본 말씀 중에 그 1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 가나안 땅의 특징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의 특징을 좀 잘 알고 있어야 하는데 특별히 어제 저희가 나눈 그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10절 말씀부터 보시면은 너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네, 이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은 애굽과 같지 않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는데요. 사람이 발로 물을 댈 필요가 없다 하는 거죠. 물을 가둬놓고 그렇게 그때마다 물을 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가나안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농사와 목축이 가능한 땅이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를 좀 잘 보시면은 비에 의존하는 땅이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 비가 하늘에서부터 내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비로 인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이다. 굳이 물을 가둬놓지 않아도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목축이 가능한 땅이다 하는 그런 의미인데 이 말은 꼭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비가 내리지 않을 때에 그때는 제대로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목축이 가능하지 않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12절 말씀이 중요한데요. 이 가나안 땅의 특징 중에서 아주 중요한 특징, 핵심되는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돌보아 주셔야만 농사도 지을 수 있고 목축도 가능한 땅이다. 예,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 하나님께 의존되어진 하나님이 돌보아 주셔야만 가능한 땅이다 하는 그 가나안 땅의 특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어제 저희가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내용과 연결해서 모세가 꼭 알아야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만 하는 그 내용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1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모세가 지금 자신이 전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명령, 그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면서요. 만약에 그렇게 섬기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 1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지금 모세가 전하는 명령, 그 명령을 잘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섬기면 일어나는 결과가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릴 것이다 라는 거죠. 이 가나안 땅의 특징을 이해하고 또 이 명령을 연결해서 봐야 되는 건데, 이렇게 적당한 때에 비가 내린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주어지냐면 그렇게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너희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하는 거죠. 이 비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에 의존해서 이 가나안 땅에서 농사 목축이 가능한데, 그것들을 하나님의 명령을 잘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 그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서 그렇게 풍성하게 살게 하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비가 내리는 것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오늘 말씀을 좀 잘 보셔야 되는 것은 비가 내리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적절한 때에 비가 내리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적절한 때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적절한 때,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게 하겠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 이른 비가 내린다는 말은 뭐냐면 10월 말에서 12월 초까지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때 내리는 비는 어떤 그 좋은 영향을 주냐면은요. 여름 동안 그게 아주 드라이하게 메말라지고 그렇게 갈라지는 그 땅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땅이 이 이른 비로 인해서 부드럽게 되는 거죠. 이 땅을 적셔서 부드럽게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이때 이 땅을 갈고 파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땅을 갈고 씨를 뿌릴 수 있게 만들어 주는 비다 하는 거죠. 늦은 비는 3월부터 4월에 내리는 비를 의미하는데, 이때는 이미 그 파종이 끝나고 작물이 자라기 시작했을 때에 그 작물이 성장하고 있게 만드는 그런 비입니다. 그래서 적절할 때에 비가 내리게 된다. 비를 내려주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비로 인해서 농작물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고 또 가축들이 먹을 수 있는 풀이 나게 해 주시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의미를 잘 보시면 이 가나안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돌보셔야만 가능한 그런 땅임을 또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반복하면서요. 아까 12절에 나오는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 하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좀 연결해서 보면은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보시면서 때에 맞게 적절하게 비를 내려주셔서 그 가나안 땅에서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하면서요, 이 내용을 반대 경우를 언급하면서 또 주의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이 반대의 경우를 언급하면서 조심할 것을 강조하는데, 16절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스스로 삼가라. 왜? 뭘 삼가야 되냐?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 절하게 될까 두렵다. 그걸 삼가라 하는 거죠. 그렇게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냐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이런 다른 신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스스로 조심해라. 어떤 걸 조심해야 되냐면 우상 숭배하는 걸 하게 될까 조심해라. 왜냐하면 그 결과가 하늘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않게 할 거다. 이건 지금 가나안 땅에서는 굉장한 지금 징벌인 거죠. 왜냐하면 비가 있어야, 적절할 때 비가 있어야 농사도 지을 수 있고 목축도 가능한데 비를 닫아버리면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지 않게 되는 거고,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지 않게 되면 먹고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가 닫히는,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말아라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이 가나안 땅에서 풍성하게 누리며 살 수 있는지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16절에 보시면 이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그러면서요, 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게 되는 과정을 좀 표현해 놨는데, 제일 먼저 지금 그 삼가라라고 말하면서 조심해야 될 게 마음에 미혹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게 될 때 제일 먼저 시작되는 조짐이 뭐냐면 마음에 미혹하여, 이것부터 마음이 먼저 미혹되는 그 일부터 일어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미혹하여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단어의 히브리어 원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마음이 열려 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해진다, 마음이 단순해진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마음이 열려 있다 하는 말은 이 오직 하나님만 하는 그 마음이 열리게 된다 하는 거죠. 우상들도, 저런 것들도, 다른 것들도 나를 도울 수 있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한다. 이게 미혹한다는 의미인데요. 열린 마음, 이게 부정적인 의미에서 열린 마음입니다. 마음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은 위험하다 하는 거죠. 하나님 외에도 나를 돌보실 수 있다, 하나님 외에도 신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그런 것도, 이 마음이 열리는 거죠.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단순해진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미혹한다는 말이 단순해진다는 말 의미도 있는데요. 단순해진다는 말은 별 생각 없이 그냥 저기 좋아 보이네 하면서 그냥 따라가는 그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듯 마음에 미혹이 일어나고 이렇게 마음이 뺏기게 되면 거기 보면 이제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고 그것에 절하게 되는 이런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과정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이렇게 지금 모세가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저희가 주목해서 볼 수 있는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17절에 진노하사 비를 내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할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 말씀을 잘 좀 들여다보면 이게 가나안 땅에서도 멸망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고,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이며,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풍성한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서도 멸망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 무슨 말이냐면 이 가나안 땅은 그 자체가 가나안 땅은 아니다 하는 거죠. 이 가나안 땅이 가지는 의미는 그 자체가 아름답고 풍성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에 풍성한 거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땅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지만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는 땅이라면 그건 멸망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환경들 있잖아요. 특별히 지금 어려움 없이 풍성하게 누리는 환경들에 있다라고 했을 때에 그 환경들이 하나님이 돌보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죠. 이 기독교인들에게는. 그 환경들이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지금껏 지켜와 오셨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지금 누리는 환경들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풍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친히 주도하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면 그것은 참된 의미, 정말 풍성한 그런 의미를 가진 그런 환경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 있는데요. 모세는 이런 가나안 땅의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를 좀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명령, 그런 말씀, 또 순종하고 사랑하는 그걸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좀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된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쉐마, 이스라엘의 굉장히 중요한 이 교육 내용 중에 하나죠. 이 쉐마의 내용을 반복해서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시면은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뜻에 둘 뿐 아니라 손목에도 메고 미간에도 붙여라. 그래서 몸에 늘 붙이고 다닐 정도로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라. 이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9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자녀들에게 또 다음 세대들에게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 말씀을 다음 세대가 자녀하고 다음 세대가 떠나지 않도록 언제든지 계속해서 가르쳐라. 때가 있을 때든지 없을 때든지 말씀을 계속 가르쳐라. 예,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왔다 갔다 할 때도 볼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철저하게 가르치고 철저하게 붙들고 철저하게 배우고 철저하게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라. 그렇게 할 때에 21절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오래오래 너희와 너희 자녀들이 오래오래 그 가나안 땅에서 누리는 그 풍성함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 수 있게 될 거다라는 사실을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지금 계속해서 비슷한 말씀,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어지지만 또 가나안 땅의 특징과 관련해서 또 연결해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붙들어야 되는지 지금 철저하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
잘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요.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그 참된 의미들을 새기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가나안 땅이 가지고 있는 특징,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야만 가나안 땅이 의미가 있다는 사실, 주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또 저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환경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야만 의미가 있다는 사실 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목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신실하게 붙들고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도 또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에게도 계속해서 강조하고 가르치면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가나안의 삶,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떠난 삶은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유혹에 빠진 또 다른 허탄한 것들,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이 모든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스스로 삼가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다른 것에 미혹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살아갈 때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풍성하게 승리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